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세요. 그 즉시 빛이요 매 초마다 1초에요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겁니다. 지구를 7바퀴 반도인데요. 그리고 그 빛이 우주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이론에 따지면요, 우주의 폭이 140억 광년이랍니다. 피조된 빛이 무소부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무소부지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외에는 없다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된 빛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이제 빛입니다. 빛이 가장 빠릅니다. 140억 광년. 우주를 가득 차려면 그 빛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140억 광년이 걸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주가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있고요, 흑암이 가득한 곳이 우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뭐 별들도 있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현재 그 빛이 우주를 다 채웠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현재부터 140억 광년 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창조된 빛이 이 우주에 가득 찼다 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창조 시기가 140억 광년 전이 되는 겁니다. 만약 40억 광년쯤에 창조하셨다 그러면요, 아직도 그 빛은 우주에서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때까지 아직도 100억 광년이라고 하는 긴 날들이 남아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은요, 유기를 창조하시던 첫째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분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화성이요 1m만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쪽으로 나가면요,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 화성이 지구에도 부딪힐 수 있대요. 아주 정확한 궤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아무런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게 물이요 즉시 순종합니다. 물 가운데서요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촥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르러 말씀하신 그 묻이 순종해서 이제 땅 속에 물에서 묻이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 온난화 이거 뻥이거든요. 30년 전에 그 유럽이 뜨거워진 온도, 똑같은 날, 지금 이렇게 30년 전 온도를 똑같이 딱 되면 똑같이 뜨거워요. 30년 전에 뜨거운 거나 지금 뜨거운 거나 똑같아요. 온난화 현상 뭐 한다고 하지만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지 지대가 녹아내린다고 그러죠. 곳곳에 묻이 뒤에 드러납니다. 거기서 보면서 야, 이거 셋째 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진행을 하시고 계시거나, 얼음 속에서 그 녹아내리면서 다시 묻이 올라. 근데 그 얼음이 어디 갔느냐? 다른 데 또 더 많이 얼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셋째 날 하신 일을 말씀에 따라 현재도 진행하시고 계시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명하십니다. 땅에 빛을 비추라 하시는 대로 그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은 첫째 날에 명하신 빛으로서 넷째 날에서야 두 광명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고 현재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태양보다 2억 배, 1억 배, 2억 배 밝은 빛이요 우주에 가득하답니다. 태양이 6만 도인가요? 6천 도인가요? 뭐 이것뿐이 안 된대요. 태양 온도가 그뿐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것보다 1억 배 이상 뜨거운 별이 우주에 가득 찼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명령하신 빛이 있으라, 그것이 현재 진행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섯째 날에 궁창과 바다와 생물에게 명하신 말씀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생물을 내니라. 새가 나니라. 고기들이 수영하고 있다. 물속에 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각종 짐승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가 보면요,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종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된답니다. 지금 전 거에 지금 30% 정도뿐이 발견이 안 됐답니다. 어떤 그 구더기 같은데 무슨 유충을 툭 건드리면요, 온몸에 두드러기, 쏘인 그 장소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으며,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저 심해, 몇천 미터, 천 몇백 미터에 도무지 못 산답니다. 농구공도요, 20m 밑으로만 가면 쭉 잡으러 듭니다. 바다면 20m만 쭉 잡으러 듭니다. 근데 1000m 이하에도 있더라고요. 고기들이 살아요. 그런데 언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생물은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해요. 창세기 26절이요. 1장 26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만물은 개량하면서 진행해요. 쉽게 말하면 이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진화됩니다. 개량이 돼요. 개량이 돼요. 사람만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고 침팬지가 99.75% DNA가 같다 할지라도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계신 이의 형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과 나는요, 태초 이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신 그분의 형상을 초월할 수 없어요.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강제로 인공 수정해가지고요, 시도하고 안 됐어요. 수정해가지고 전투하는 원숭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오직 사람만 모델을 확정해 놓으신 그 모양대로 지신 겁니다. 무한히 진화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진행되거나 진화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근데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명령하신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의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인류가 계속 증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250만 명 정도 되려면 1년에 한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400년 동안에 1년에 한 6, 7천 명씩 불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년에 사람은요, 태중에서 28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자기와 같은 자녀를 생산해서 키워낼 수 있는, 요즘엔 뭐 이상해져가지고 열 몇 살짜리도 애 낳고 그러는데 그대로 유지를 못 시키잖아요. 키워내지를 못하잖아요. 20살이 넘어야 키워낼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진행돼서 땅에 충만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육하라는 명령 받은 날은 6일 창조의 끝날이지만 그렇게 충만해지기까지는 어떤 학자는 수천 년, 어떤 학자는 수만 년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6천 년이라고 봅니다. 장로교는. 미국서 6천 년이라고는 비아냥거리 정도가 아니라 비웃음거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날까지 얼만큼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까지는 얼만큼의 세월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거는 몇십 년, 어떤 거는 진짜 많은 세월이 지나졌습니다. 어떤 때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내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 성취되는 날까지 얼만큼이에요. 그것이 얼마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430년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을 받았을 적에 몇천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던 것처럼요.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진행된다. 내게 왔을 때 내가 붙들면 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딱 잡았으니까 유일무이한 예수를 태에 품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수일 걸릴 수 있고 수년 걸릴 수십 년, 수천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 2000년 전에 그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인색이 한 시건치 않는, 농담은 밥식자에다가 말씀을 짜거든요. 말을 먹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인재가 하시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해서 그대로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잘 있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다리 안 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날려. 동일한 소리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하고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전해진 때가 있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 말라기거든요. 430년 지납니다. 그 예언해놓고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430년 동안요 선지자가 없어요. 여기는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말라기로부터 침례 요한까지는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안에 바룩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오셨다가 벌써 가셨어요. 또다시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도들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 심판할 거야. 세상을 심판할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죠.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언은 좀 점쟁이처럼 잘못했습니다만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32,500여 가지 중에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았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보라도요. 이거는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신댔어요. 데리러 오신댔어요. 그리고 세상 심판하신대요. 근데요. 그 약속이 어느 날 도적같이 이룬다고 합니다.
야, 인도 갔더니 인도의 도둑놈들 무척 많더군요. 막 그냥 유럽의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이 그렇게 쓰리꾼이 많어. 막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음 쪽에서 빼가고. 와, 이 그룹이야, 그룹. 한 4-5명이 한 사람 둘러싸고 막 그러면 쑥 빼가고 가방 열고 가고.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요. 필리핀 이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한 40년 전 얘기네요. 40년, 30몇 년 전 얘기네. 필리핀 선교 여행 갔는데. 우리 그냥 아무것처럼 백팩 메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탔잖아요. 아주 이렇게 가방 쓱 열고 이렇게 그거 가버려. 그냥 뭐 빼갔냐면 치약 칫솔 넣는 통 있잖아요. 그거 빼가고 치약 칫솔 없지? 근데 왜 가방 열렸지? 이렇게 되고 그랬더니 성기사님 가방 뒤로 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앞으로 맵니다만 도적 같이 예수님이 오신대요.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 그럼 마네킹을 사람 아니에요? 오늘 시장 갔는데요. 가다 우연히 보니까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마네킹에도 그 옷을 훌떡 벗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발레다라도 깔깔대고 웃고 지나가는 나도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사람은 그 마네킹이 아니에요. 지정이 진선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칭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충만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아담으로부터 따진 계분 한 6,000년에서 10,000년 한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10,000년 한짝. 왜냐면 창조 과학자들이 달나라 갔을 적에 여러분 달나라 우주 갔을 적에 우주선 보면 다리가 길잖아요. 왜 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5억 광년 정도 됐기 때문에 40억 광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주 먼지가 지구에 달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푹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푹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리를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우주인이 내리면서 점프해서 보면 한 이만큼 푹 들어갔어요. 한 5cm, 6cm 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주 먼지가 많이 달 지면에 안 쌓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건 지구 나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시 측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영감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사귈 자가 그것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란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위에 노아 홍수를 거쳐서 네피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노아만 빼놓고 싹 다 멸해버리죠.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노아의 많은 그 후손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은 인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을 찾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찾기 위해서 또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침례 요한을 찾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여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넷이라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이스라엘을 얻게 하십니다. 야곱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가 큰 민족이 되기까지 무려 430년을 기다립니다. 70명의 사람이 250만이 되기 위해서는요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근데 저희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피조물의 특성과 피조물의 질서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창조하신 이후에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 1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돼. 20살짜리와 8살 먹은 사람과 힘이 다르게 했다는 사실이죠. 모든 피조물의 특성과 질서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원하심, 인자의 시간대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예요. 그 시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 하시면 곧 그의 자손이란 그런 뜻으로서 하늘의 별과 별의 수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이라 하시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드러나기까지 400년 동안 그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넷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넷이가 자라서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기념치고요 하나님의 호칭인 대대에 기록할 나의 이름이라 하신 그 이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민족이 되어서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고 애굽의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역사하심 내 백성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한 후에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야훼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장자로도요 장자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요. 그 어린아이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지금 세상 기업도요. 지금 뭐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든 어디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 물려받은 자식들이요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진짜 물질에 대한 혹독함의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그것이 그 기업을 물러줄 만할 그 시기에 그 후에 비로소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 그거 이전에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언약이 있죠.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약하셨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동일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로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될 때 그것이 참 성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냐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인내로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없어요. 참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도 조석지분으로 감정이 변해버립니다. 다중인격자들처럼, 대부분 다중인격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